예,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길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엘리야는 대안이 없어도 대책이 없어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러한 자였다. 그래서 그가 그냥 시냇가로 또 가기도 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기도 하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도 하고 대안 없지만 그가 왕한테 얘기했고 그러고서 이제 피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는 그 상태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시켰다고 볼 수도 없는데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갈멜산 전투를 벌리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싸워야 될 때 그는 스스로 생각하여 싸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41절부터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 41절에 얘기하기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가서 그의 기도하는 자세가 좀 특이하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좀 특이해.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사환에게 얘기하기를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7번째까지 다시 가서 바다 쪽을 보고 또 뭐가 있는가 얘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7번째 이러. 그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는 기도했겠죠. 가서 보고 없으면 또 기도하고 가서 보고 없으면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사환이 7번째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사람의 손이면 얼마나 요만한 거잖아요. 작은 게 이렇게 하나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런 아합 왕한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살아 하니라. 그러니까 아합 왕도 그 당시 같이 있었던 거 같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게 하고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러고 나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져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의 비일도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고서 그렇게 7번 기도하고 나니까 큰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가 이제 갔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런 기도는 우리도 사실 기도하고 엘리야도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원래 좀 그러면 기도하자마자 당장 이렇게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면 7번까지 다시 했다는 것은 그 7번은 상징적이죠. 좀 충분하게 한번 기도했다고 딱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항상 기도에서 중요한 게 기대예요. 그걸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는 거죠. 기도와 기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분명히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믿고 한 번 가서 없어. 2번, 3~4번이란 말이 있지. 3번까지다. 3번 없어. 그만하자. 그러고서 실패하고 그냥 처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될 때까지 계속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가 7번 하고서 그것은 충분히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충분히 또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내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5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에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이고, 또 우리 욥의 경우도 그런 인내를 통하여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좀 인내를 가지고,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 결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좀 해놓고 한 2번쯤, 요 7번이다, 혹은 3번쯤, 4번쯤 해놓고 응답 없다고, 응답 없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인내가 없는 거겠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편에 인내가 없는 거예요. 업무 분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응답에 대한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꾸 우리가 졸라대지 마세요. 안달, 복달, 이 계열 그만두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달하고 복달 이런 거 비슷한 말 없나? 안달, 복달. 또 좀 뭐 하면 왜 응답이 없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 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결정할 건데. 우리가 응답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고, 그러한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는 행위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응답할 뿐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고 나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몫이 기도지 응답 쪽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할 시간. 그 응답이 될 때까지는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우리는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는 7번 하고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응답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해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중에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안 이루십니까? 하나님 벌써 지금 올해 다 갔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뭐가 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해 다 갔어요. 또 뭡니까 하나님? 야단치고 땡깡 부리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은 올해가 아닐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겠죠. 우리 그 야고보서 아까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저희가 한번 그때 설교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상황을 볼 때 주님은 가장 무자비하시고 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미워하는 분이시구나. 이게 이제 믿음이죠.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어떤 걸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에. 조금 덜 자비하시면 지금 응답했을지 몰라. 대충 자비하시고 주님이, 그러면 지금 응답됐어요, 여러분들. 대충 자비하시면. 근데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에 지금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믿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 글을 쓰는 야고보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는 중에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서도 그가 고백하길, 주님 정말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뭐 많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걸 믿는 거야. 가장 자비하신 분,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교회 다닌 지 벌써 한 5년 이상 된 분들 많은데 지금쯤 생겨났습니까? 아직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응답 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먼저 좀 갖도록, 좀 하나님께 자꾸 땡깡 부리지 말고 좀 자기나 좀 믿음이나 좀 가지세요. 자기가 하나님,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여러 굴곡 속에서 그분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믿음이 그 참 귀한, 이게 금보다 더한 믿음이 되겠죠. 우리가 이 믿음 소유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고 있어야 이 나그네 길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7번, 이거 몰라 각 번에 이렇게 7번은 뭐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것, 업무 분장 분명하세요. 자꾸 떼 가지고 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기도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손바닥만한 거 하나 보여주시고 이제 사인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점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대하는 자였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그리고 이것은 다시금 우리의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아까 5장 좀 계속 좀 봐야 되겠네요. 5장 17절 다 보세요. 5장 17절.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75쪽인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분명히 우리와 같은, 여기 보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처럼 의심하고 우리처럼 어떻게 안다라고 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면 자꾸 여러분 아래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엘리야는 에휴 목사님, 근데 엘리야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걸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데도 그가 같은 사람인데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주님이 정말 못되고 이러니까 벌을 줘야 되겠습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죠.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다가 또 이제는 비가 와야 되겠습니다. 비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엘리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 그런 사람 바울이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찬가지. 내가 우리가 이러한 기도는 그 17절 바로 위에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저 여러분 다 모두가 다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힘이 크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지금 뭐 정치에 대한 거 답답해서 뭐 이민 가고 싶다 이러지 마시고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자기가 답답한 만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안 바뀔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 남북 통일되는 문제 이런 것도 뭐 주변 강국이 어떻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그거는 현상에 불과하고 누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왜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성도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통일 안 이루어져요. 왜 정치가 이따위인가? 내가 기도 하나도 하는 저 따위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니까 그래 놓고서 그렇게 뭐 불평이 많습니까? 내가 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난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인데 제가 속상한 문제 있습니까? 다르게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푸세요. 기도로. 우리 엘리야에게 훌륭한 점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벌어진 모든 문제를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신 우리 주님 약속하신 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이 빨리 안 오지기 때문에 에휴 기도고 뭐고 뭐 되지도 않네. 목사님이나 하세요.
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던데. 그래서 아예 기도 안 해. 되는 게 없으니까. 예.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인내가 없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비하신 그분께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어쩌면 내 인격이 못돼서 연단시키는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그나마 이거라도 더, 나머지 부분은 너무 잘 되니까 그나마 이걸 통해서 연단. 우리 대충 우리 연단 받는 거 우리 대충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입시, 대학교 때문에 그럴 때 보통 연단 많이 받고, 그다음에 형제들 군대. 요즘 이제 군대가 쉬워져서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두들겨 패고 맞고 막 이럴 때, 그런 군대 갈 때 좀 군대에서 연단 많이 받고, 그다음에 우리 형제들 취직 문제 갖고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거 연단. 그리고 자매들은 이제 대충 뭐 취직도 있고, 그다음에 시집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연단 받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너무 결혼을 빨리 잘했어. 예. 그래서 자기는 피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아기 낳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또 연단 받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연단시키는 수도 있어요. 아기 때문에. 참 우리 그러니까 인생살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런 게 다 흘러 내려가면서 이렇게 뭐 오염된 물이 막 거치면서 이제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이런 걸 통하여 그동안 교만하고 잘난 줄 알았고 자기는 좀 특별하게 다 이제 하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은 참 여기에 맞추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응답이지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몇 년째 기도했는데 응답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방학입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혹시 낙심됐습니까?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는구나. 요 마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살려줄지 알게 보자. 그거 안 된다고 그래도 그 정도로 막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다 할까?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 죽이겠다. 이제 애 거두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이랬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치 않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좀 구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인내가 필요해요. 주시겠지. 그리고 가장 선한 걸 주시는 분, 그분이 그냥 보통 자비한 분이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이게 신앙이죠. 비록 내가 교회 온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기도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이 엘리야는 한 나라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가뭄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엘리야에서 한 나라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은 내 문제, 그저 밤낮 뭐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승진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뭐 결혼, 뭐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점점 바뀌어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의 7천만을 남북한을 생각하면서 좀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 5만 개 넘는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중국 대륙의 16억의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밤낮 뭐 우리 뭐 상처 받았어요. 저 어릴 때 뭐 부모님이 생일잔치 안 해줬어요. 누구랑 비교해 상처. 뭐 그런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밤낮 그거 한다고. 우리가 너무 자기 이제 좀 벗어나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좀 들여다보면서, 지금 무슬림이 지금 15억 2천만 명이나 되는데 언제까지 나와 내 가족만 맨날 끼고 돌고 그저 내 회사의 문제만, 내 가정의 문제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인데 우리도 좀 기도 내용이 좀 이렇게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아방과 상대하여 비를 주기도 하고 또 안 주기도 하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점점 좀 이렇게 바뀌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큰 얘기하는데 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기도 좀 내용 자체가 좀 바뀌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엘리야의 모습 그 네 번째를 보면 그는 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러한 어려움을 토하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이제 이런 큰 능력을 내리고 비까지 다 이렇게 오게 했는데 불구하고 아합이 이제 19장 보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 막 그들이 뭐 바알 선지자들 되고 그거 하고 막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자마자 막 그 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가 오게 하고 이런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원래 아합보다 좀 높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합이 이세벨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거 참을 수 없다. 내가 숭배하는 그 신의 선지자들 다 죽이다니. 너 죽었다. 이세벨. 그가 이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는 같이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갔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여기는 제일 남단이에요. 유다에서 남단. 거기까지 이르러서 사안을 두고 자신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하루길쯤 걸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루길이란 굉장히 곤비하겠죠. 그래서 거기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거기에 나무 아래 앉아서 그가 했던 것은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께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이제 누워 자는데 천사가 깨워서 떡과 물을 먹이셨다. 어디서 떡이 있고 어디서 물이 있는지 그렇게 먹으라. 그래서 이제 배불리 먹고서 자는데 또 깨워서 또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돼.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일어나 그 힘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그 호렙산 시내산이죠. 거기를 네가 이제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사베에서 호렙산까지는 대략 한 300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지금 엘리야가 도망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 호렙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브엘세바로 내려간 것도 그렇고 7절에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나중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산으로 갔거든요. 호렙산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 하루길 가다가 그 영육간에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말 속에 가만히 보니까 왜 네가 그러는가 거기 보면은 그 10절 같은데 10절 그가 대답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또 14절에도 똑같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의 말을 볼 때 그가 왜 이렇게 죽기를 구했는가? 자신은 그 말 속에 아주 그의 말 속에 실망이 많이 느껴져요.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아주 10절에 있는 거 여호와께 열심히 아주 특별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미지근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누가 보더라도 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을 내는 사람. 바로 엘리야는 후자죠.
이상하게 그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특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그러니까 좀 백성들의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가 많이 낙심한 것 같아요. 갈멜산 전투 이후에 또 비도 오고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오직 나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질 않아. 자기만 지금 그러고 있어. 자기만 계속 열심히 해. 다른 사람은 안 해. 자기 이 정도 하면은 같이 좀 주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아합 왕에게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죠. 아합 왕이 다 보았고 그가 비가 내려서 거기 마차를 타고 갈 때 엘리야가 어때서 아까 18장 46절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분명히 거기 갈멜산 그쪽에서 이스라엘까지 대략 20km에서 30km 정도 되거든요. 그걸 뛰었다는 거예요. 그 마차 앞에서. 이건 마차 막 뛰는데 그 앞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런 걸 다 보았어요.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가 불이 내려왔고 지금 그 비가 오도록 기도한 것도 봤고 그 마차 앞에서 뛰는 어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지만 하여튼 그 모습도 다 봤어요. 그럼 왕이 회개할 게 당연하고 뭔가 이제부터 뭔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오히려 그런 얘기를 이세벨에게 고해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아합도 다 하나도 안 바뀌고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결과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고, 그리고 자기만 혼자 이렇게 섬기고 지금 아마 그리고 광야길, 그가 아마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지금 광야길을 갔는데 이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천사 말로 밀어볼 때는 계속 굶었겠죠. 그래서 고단한 몸을 끌고 광야, 영적 육적으로 다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으로도 이미 또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이미 벌써 그가 3년에서 3년 반 운둔 생활, 도피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그가 죽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별 소망이 없고, 그래서 자기는 힘써 보았지만 목숨을 걸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해서 해봤는데도 열매가 없어. 그렇게 열심히 별 열매가 없어. 열매는커녕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당장 몸이 지칠 대로 지쳤고, 에휴, 그러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 뭐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을 내다 잘 안 돼 보세요. 에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제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 보통 선지자들 이런 모습 별로 없었는데 하도 보통 선지자와 좀 경우가 다르죠. 그는 별 소망도 없고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사역이 힘들어서 죽으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엘리야는 이 사역이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 엘리야 이런 모습을 보고 우울증의 전형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보면 그런 우울증의 전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의 전형입니까? 사역 안 해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런 말 하는 자는 제가 보기에는 주를 위해서 한번 정말 열심껏 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요즘 우리 서구학자들이 쓴 책들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이론뿐이지 실제 해본 게 없어. 지금 쇠퇴하는 서구 사회에서 그냥 떠들기만 해. 책들 읽어보면 그냥 뭐 좀 반짝반짝하는지 모르고 좀 지적으로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너무 허약해. 체험이 없어. 자기가 말씀과 부딪히고 사역에서 부딪힌 그 경험을 가진 그런 책들은 요즘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런 책도 잘 없고. 그러니까 이런 턱 보고 이런 분석하기 좋잖아요. 막 갈매사에서 막 날뛰다가 막 비 오게 하고 막 이러더니 또 푹 가라앉아 죽는 우울증, 조울증 막 이런 식으로. 그건 다 주님 위해서 진짜
죽으라고 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정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심히 일해본 사람은 이 엘리야의 심정이 그냥 이해가 돼요. 지금 이 구절은요, 사실 이 4절 이 구절은 딱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가 돼. 예. 이는 그냥 낙심이 아니라 그냥 낙심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역해 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사역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 중에 되는 일은 없고 답답한 상황에서 생기는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더욱 낙심이 큰 거죠. 여러분 애당초 뭐 열심히도 안 해보세요. 그럼 낙심도 안 해요. 자가 요번만큼 내가 해보겠다고요. 공부 되게 막 1년 내내 공부했는데 떨어졌다든가. 그때 이제 낙심이 큰 거죠. 이렇게 해도. 근데 막 놀고 막 이래도 떨어져 보세요. 무슨 낙심이 생깁니까? 사실. 네? 제가 정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로 낙심할 만큼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낙심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의 고백처럼 자기는 유독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예요. 아주 특심했다는 거예요. 특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길 바라요. 아주 이상하게 저 사람이 누가 뭐 가르치도 않았는데 혼자 되게 열심히 사람. 좀 특이해. 정말 특이해. 열심히 유별한 사람. 열심히 너무 평범해. 좀 특이한 열심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엘리야도 열심히 아주 특이. 그냥 미지근하게 교회 오라 그러면 그냥 교회 주일날 11시 예배는 한번 오고 PBS 하면 조금 이제 극적돼요. 조금 뭐 읽었습니다. 그러고 끝나고 전도팀 그건 아예 나가지도 않죠. 무슨 열심히 전도팀까지. 그건 딴 사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고 나는 정상적인. 지금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니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에.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면요. 뭐. 근데 세상 일은 자기 좋아하는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가면 우리 열심히 언제 보냐면 자기 좋아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건 되게 열심히고 주님의 일에는 그거는 뭐 되든지 말든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죄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 놔둔 채 뭐 그렇게 열심히 그러고 응답받겠다고. 참 하나님 보실 때도 다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 뭡니까? 빌립보서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를 구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도 그 정도였어요. 우리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할지언정 나는 주의를 구하겠다. 이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내 좋아하는 건 다 하고 시간 쓸 거 다 쓰고 PBS는 뭐 되든지 말든지 전도는 뭐 전도팀 너희들 되든지 말 전도팀 없어도 뭐 괜찮아. 이런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고 좀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조금 남은 숨결일지 몰라 이게 지금 전도팀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살릴 생각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다. 사관학교냐 뭐 이런. 참 그런 말 할 수 있는 참 제가 보기에 그 깊은 영적인 깊은 잠, 그 깊은 잠 자지 않고 그런 얘기하기 어려워요. 참 그런 얘기 딱 들을 때 그냥 설명하기 이전에 정말 한번 제발 하나님이 이 사람 눈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도 분간이 안 됩니까 지금? 그가 특별히 특심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또 특별한 낙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주 어두운 시대에 그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열심히 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그래서 깊은 실망감이 생겼고 그게 이제 몰려가지고 그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낙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 지금 이 4절의 고백 19장 4절의 고백은 우리가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의 진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절대 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했던,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 낙심할 때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면 돼요. 이 낙심이야말로 엘리야가 진정 주님을 열심히 다해서 목숨 다하여 섬기라고 했는데 바로 그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려면 한 이 정도로 하고 아니면 말고 둘 중에 하나. 하려면 이 정도. 그냥 정말 낙심이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한국교회 이렇게 안 바뀌는 거 진짜 속상해하고. 이 구절은 19장 4절은 우울질의 전형이 아니라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도전입니다. 얼마나 안 했으면 이런 낙심도 없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 하느라고 속상하고 세상 일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데 반해서 오늘 믿음의 영웅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는 주님 섬기느라고 울었고 주님 섬기느라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했다. 이 낙심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값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꼭 죽기 전에 이런 낙심 한번 해보고 좀 주님을 좀 만나겠다, 이런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도 주님 때문에 정말 이런 박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차라리 놀아서 아무 낙심이 없어요. 저는요, 노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정말 하류층의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주님의 일에서 낙심을 당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주님 때문에 노방전도, 여러분들이 전도팀 나가서 주님 복음 전하라고 무시당하고 비웃어,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평안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조금 힘들다고 금세 다운되고 뭐 주저앉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길이 이런 길인 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래 고난의 길이라는 것, 이거.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은 것은, 이런 엘리야의 경우는 이 낙심되는 상황을 주님께 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주님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갔다는 거, 아버지께 나아갔다는 것. 보통 이럴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낙심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과 의논해서 풀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 해도 뭐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멈춰버리거나, 또 더 이제 다른 경우에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거나 그냥 잠수 타는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낙심될 때 스스로 결정해요. 하나님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봐도 안 되는데 뭐 그만하자. 자기가 그 전까지 도 주님의 일 할 때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 마지막 결정할 때, 이 일을 종료할 때는 자기가 결정한다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상황을 보고 뭐 열매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멈춘다는 것이죠. 한때는 주님 일에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그 멈추는 시점은 분명히 주님의 응답받고 나름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멈추는 종료 시점을 자기가 결정한 사람이 있나요? 스스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엘리야는 지금 낙심돼서 사실 종료하고 싶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일 하다가 생긴 것은 주님의 일로 주님의 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그걸 멈추라는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멈추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다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멈추려 할 때는 다시금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께서 멈추라고 할 때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스스로 내가 멈춘 건 없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서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 전도 팀장도 하고 전도 팀원도 하고 뭐 중국 팀장도 하고 중국 팀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멈출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낙심된다고 그냥 무조건 잠수 타는 것이 아니라 잠수 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모든 문제를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명하신 그분 또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진퇴를 결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